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선교회장으로 어서오세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페 복 있는 자요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3편 제서양나라 출발, 제2장 왕정 전환 시기, 제2절 사무엘 사사, 사사시대 말미 연약했던 사사 엘리 시대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역사의 장입니다. 오늘은 167번 자료 왕정 전환기 두 번째 강의로 총 7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중간 137에서 145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사무엘상 3장 1에서 4장 22절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혼탁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게 될 충실한 여호와의 종 사사 사무엘의 출생 기사로부터 당시 여호와 앞에 경홀히 행하던 사사 엘리 가문의 종언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 예언까지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신실한 종 새로운 사사 사무엘이 세워지는 과정과 사무엘 사사의 본격적 사역이 시작되기 전 블레셋 족속의 발흥으로 겪는 이스라엘 아벡 전투에서의 패전, 또 그 패전으로 말미암는 언약궤의 피탈 사건과 그리고 엘리 가문의 비극적 몰락의 전 과정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제1 사사 사무엘, 소명받는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파멸이 재예고됩니다. 소명받는 사무엘,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10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때에 그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어린 시절 처음으로 여호와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에 대한 옥스퍼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60에서 463번. 본문에서 먼저 사무엘을 아이라 하는 이 표현과 함께 엘리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아직까지는 사무엘이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엘리의 지도를 받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또한 섬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메셔레트는 섬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라트의 능동태 분사로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되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D 1세기경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에 져서 유대 고대사에서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12세부터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서 기자는 사무엘을
소개함에 있어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섬기고 있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장차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준비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반면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노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를 향한 고령을 감안할 때 육체의 노쇠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런 신체적 현상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서 눈은 건강을 상징하여 나이 들어 아들 야곱과 에서조차 분간 못한 이삭의 상태를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라고 하였고, 죽을 때를 맞이한 모세가 여전히 기력이 성하였음을 나타내려 할 때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라 함은 단순한 육체적 노쇠만 아니라 점점 어두워가는 암울한 엘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서 성소의 등불 아직 꺼지지 아니한 때라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엘이 소명받는 시점과 장소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무엘의 당시 상황이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전 등의 문구로 묘사되고 있음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관된 대상물을 연이어 등장시킨 것은 타락한 엘리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사 그 영광을 나타내시라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등불은 해가 져서 해가 뜨기 직전까지 켜두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함은 사무엘이 날이 밝아오기 전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이 장면은 특히 하나님께서 처음 사무엘을 친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은 태중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소원대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나시른으로 살아왔습니다. 젖된 직후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성장했는데 이제 본격적인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극심한 타락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귀하던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심은 사무엘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도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영적 타락의 직접적 책임이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대표자이며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아예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의지와 국면 전환의 희망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을 넘어가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 달려가 당신이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옥스퍼드를 보겠습니다. 각주 464, 465번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짧지 않은 기간을 보낸 사무엘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본문의 지적을 생각할 때 당시 암울한 영적 분위기와 더불어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사변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그분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 전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아이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부른 주체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엘리 제사장은 육신이 연약해지고 영이 둔감해져 있어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해 사무엘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의아해했지만 세 번이나 반복된 사건을 통해서야 비로소 사무엘을 부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사무엘의 행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함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심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사무엘이 가서 초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대한 옥스포드에서를 듣겠습니다. 각주 466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을 이미 세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 기자는 그 이전 부분과 달리 이 네 번째 부르심을 기록한 부분에서는 직접 앞부분을 사용하여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 자체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 인용은 사건의 생생함과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역기는 두 번의 반복된 부름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이 부분을 문자로 읽지 않고 키로도 듣게 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아브라함을 급히 말리시던 그 부르심 속에서 그리고 축복이 약속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했던 야곱을 권면하신 그 장면 속에서 그리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을 다메섹 토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결정적으로 부르시고 만나심으로 이후 일들을 기대하게 하는 본단락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엘리가의 파멸이 다시 예고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올리리라. 내가 엘리 집에 대해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매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정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선포하시는 엄중한 엘리가므로 파멸에 대한 재확인 선고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엘리가문의 파멸에 대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이 이스라엘의 듣는 자 모두의 두 귀의 쟁쟁이 울리라고 하는 표현에 있어서 각주 467번 두 귀가 울린다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은 항상 심판과 재앙의 배경 아래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열왕기하 21장 12절에서 므낫세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로 예루살렘 멸망이 선포될 때 그리고 예레미야서 19장 3절에서 유다 왕과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재앙이 선포될 때 이 구문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과 재앙을 예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는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때 죽은 것과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넘어져 죽으며 엘리의 며느리도 하나님의 괴가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해산 중에 죽음을 맞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가 상실되었다고 하는 소문과 제사장 집안 엘리 가문이 몰락했다는 소문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충격에 빠지면 당연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대상에 대해 예외 없이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본문에는 심판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서 가족 전체에게 그리고 당대를 넘어서 후손에게도 이어질 것이 분명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량한 짓을 저질렀던 엘리 아들뿐만 아니라 엘리 자신과 며느리가 비참하게 죽었으며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엘리 가문 후손인 아히멜렉의 죽음, 아비아달의 제사장 파직에 이르게 됩니다.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은 사울왕에 의한 85명의 높제사장 학살 사건으로 희생되었으며 아비아달은 솔로몬 왕에 대한 반역 업무에 가담한 죄로 제사장직을 파면당함으로써 엘리 집안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하매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마침내 소명자 사무엘에 의한 엘리 가문 비극이 통보되는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에서 18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네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 같은 표현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70번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고대 근동의 서약 의식의 배경 아래서 이해할 때 더 잘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약 의식을 체결할 때 사용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약 의식을 집행하는 데 있어 계약 당사자들은 짐승을 죽여 그것을 둘로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러한 의식 속에는 죽은 그 짐승을 증표로 삼아 만일 서약을 위반할 때는 그 짐승과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짐승을 잡아 서약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 언약에서 처음 발견됩니다. 엘리가 이렇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사무엘에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자신과 자기 가문에 대한 예언을 전하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넘어가서 그 후로 사무엘의 성장과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에서 4장 1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스라엘 전역에 여호와의 선지자로 드러나는 사무엘과 그러한 사무엘 선지자됨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에 현현하심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71에서 472번. 사무엘의 선지자됨에 대한 그 소문이 미친 이스라엘 강역에 대하여 여기서 단은 이스라엘 북쪽 변경의 성읍으로 원래는 라이스였습니다. 그러나 단 지파가 여기 오래 정착하면서 조상들의 이름으로 단이라 하였습니다. 단지파는 원래 여호수아로부터 약속의 땅 남부의 기업을 분배받았으나 그곳 원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겨나 정착지를 찾아 머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한편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팔레스타인 최남단 헤브론 서남쪽 5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의미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던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곳이며 당시 사무엘이 머물던 곳입니다. 본장을 마감하면서 본절의 실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나타나시고 또 실로에서 사무엘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심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가 본서 사건 전개에 있어서 주요 무대임을 나타내며 또한 실로는 당시 언약궤가 보관된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언약궤는 처음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길갈에 보관되다가 가나안 정복 후에 땅을 분배하면서 실로에 옮겨 이 당시까지 거기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이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 실로는 여호수아 말기부터 사사시대를 거쳐 사무엘시대 초기까지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요 정치의 주 무대이며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 말기에 블레셋 족속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실로의 영광은 사라지고 맙니다.
실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서 본장에서는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의 장소이지만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 속에서 엘리 가문은 몰락되고 언약궤가 탈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비극의 장소가 되고 맙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 과정에서 겪었던 피탈된 언약궤 역사가 전개됩니다. 블레셋 아벡 전투에서 언약궤가 피탈되고 엘리 두 아들이 죽습니다. 사무엘상 4장 2절에서 11절. 이스라엘이 나가 블레셋과 싸우려 에베네셀 곁에 진치니 블레셋은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에 대해 항오를 벌이니라. 싸우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여 죽은 자가 4천가량이라.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블레셋 전장 상황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에 대한 생각이 드러나는 바로 여호와 경외신앙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73에서 474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우려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에베네셀, 히브리 하에벤 하에제르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후 7장에서 미스바의 대승리 후 사무엘이 단을 쌓고 이름하였던 에베네셀, 히브리어 에벤 하아제르와는 구별됩니다. 본문 에베네셀 역시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지명에 말하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김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이 떠나버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이 이름은 본문과 7장이 동일하지만 그 말이 담고 있는 내면의 뜻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에베네셀의 위치가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현재 야파 북동쪽 마이텔야바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자가 여기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에 포함된 돌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자 생각하게 된 동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전쟁에 참가한 장로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과거의 그 기억을 되살려 언약궤를 들고 블레셋을 멸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의 영적 분별력 상실을 답습하고 있던 까닭에 그들의 이러한 방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감각주라서 그런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은 언약궤 그 자체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로 상징되는 바 여호와 임재를 체험함으로써 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복적 신앙을 가졌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바로 이 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므로 언약궤와 언약궤가 놓인 성소는 거룩히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맞이할 때는 무엇보다도 그들 자신의 정결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도록 명하셨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행렬이라면 분명 언약궤는 제사장이 아닌 레이지파 중 과차손이 메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돌았던 언약궤의 행렬은 제사장들에 의해 이루어진 거룩한 예식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와 같은 정결한 영적 예식의 의미를 상실한 채 전쟁의 승리를 위해 언약궤를 이용할 생각만 가졌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다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우리 원수들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고 실로에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언약궤와 함께 있더라.
대블레셋 1차 아벡 전투에서 패배를 만회하고자 실로에서 모셔온 언약궤와 함께 있던 대제사장의 패역한 두 아들 피느하스와 홈리에 대하여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각주 475번입니다. 홈리와 피느하스가 여호와 궤와 함께 있다 함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불결함이 충돌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언약궤를 앞세워 전진하려면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성결일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누아사 같은 부정한 자가 스스로 정결케 하지 못하고서 여호와의 궤와 함께 있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욕하는 것으로 이들의 최후가 어떠할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넘어가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여호와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의 그 소리에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는 어찌매뇨 하더니 언약궤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며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전일에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히브리진에서 들려오는 거대한 함성이 여호와 언약궤가 그 진에 들어온 까닭임을 알아챈 블레셋 군이 그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76에서 477번. 이스라엘의 거대한 함성은 메아리 쳐서 블레셋 분위기를 압도할 정도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함성은 그들의 자만심의 표현이자 과거 여리고 사건에 대한 형식적 모방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귀를 울릴 것이라고 하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울림은 하나님의 귀에는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땅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므로 폰달락은 여호와의 언약궤 출현으로 승리를 확신하는 이스라엘의 뜯을수간 분위기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온 성이 패배로 부르짖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등장하자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 손에서 건지리오 하던 블레셋의 그 탄식에 대해서 다음 각주로 가서 이러한 표현은 고대 근동에서 신들의 전쟁 관념에 관계됩니다. 즉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온 것은 블레셋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싸우심을 의미하는데 출애굽 사건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블레셋은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한번 넘어가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아 강한 대장부하더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가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여호와의 언약궤 출현을 떨던 블레셋이 다시 전의를 불태우면서 이스라엘을 폐주시킴에 대한 이 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78에서 479번. 본문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의 출현으로 두려웠지만 서로 격려하며 싸움에 임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이 블레셋 지배를 받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배했던 블레셋이 이번에 패하여 오히려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함은 그들에게 매우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지휘관들이 이러한 패배의 결과를 미리 제시하며 두려움에 떨던 군사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전의를 불태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음 각주로 와서 그렇게 해서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자신들의 진영을 지켰는데 이번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이 표현을 통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마음이 성결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오히려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본문 넘어가서
블레셋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병 엎드러진 자가 3만이라. 하나님은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군의 이같이 심각한 패배의 뜻하는 바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80에서 481번. 본문에서 죽은 자의 숫자가 3만임을 밝히는 것은 아벡의 1차 전투에서 죽은 자의 수 4천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 볼 때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여 그 죽인 자의 수를 센 것을 제외하고는 이같이 전사자의 수를 제시한 통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숫자들이 비교함에 의미하는 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한 맹신 아래 행한 이 전쟁은 오히려 대패로 끝났으며 1차 전쟁보다 7.5배의 인적 패를 가져왔습니다. 이 숫자는 이스라엘 한 집과 수요와 맞먹는 엄청난 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종교적 관습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재앙만 불러온다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음 곡지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괴를 가져다가 전쟁에 이용하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괴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범죄하고도 죄악을 깨닫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 손에서 이방민족인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괴를 넘김으로써 그들이 미신적 신앙의 허구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언약궤의 피탈 사건은 저물어 가는 엘리 가문의 운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마다 언약궤 모티브가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전쟁 중에 언약궤를 지키던 엘리의 아들들은 홈리와 비누아사 죽임을 당했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으로 엘리는 의자에서 자빠져 죽었으며 엘리의 며느리도 시부와 남편 죽음에 대한 소식과 아울러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해산 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한 것입니다. 시편에서는 본문 언약궤 피탈 사건을 두고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실로 성막을 떠나셔서 당신의 영광이 원수에게 포로 잡히심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대제사장 엘리가의 처참한 비극 기사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에서 22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 달려와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크를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에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82번입니다. 실로는 당시 하나님의 집이 있고 대제사장 엘리가 머물던 곳으로 아직까지 왕이 없던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에베네셀까지는 대략 35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당일에 달려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처참한 것이었는지를 충분히 시사합니다. 한편 패배의 참담한 소식을 엘리에게 전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이 전령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본문에서 베냐민 지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베냐민 지파가 언급된 것은 우연이라 생각하기보다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어떤 사람이 엘리에게 죽음의 소식을 전함으로써 실로 제사장직이 사울의 왕직으로 넘어가는 것을 암시해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 넘어가서 그때 엘리는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에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듣고 이 헌한 소리는 어찌 미뇨. 그가 와서 엘리에게 고하던 때 엘리 나이 98세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진에서 온 자가 엘리에게 고하되 오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어찌 되었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는데 큰 살육 중에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께를 말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자빠져 그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 많고 피둔한 연고라. 이 베냐민 사람 전령의 비보를 듣고 대제사장 엘리가 죽는 비참한 장면에 대해서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483에서 484번. 엘리가 언약궤 피탈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간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벗어나 죽음을 맞이한 것은 성소 문선줄 곁 의자로 상징되는 그의 제사장직이 종결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의자에 앉아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엘리는 바로 그 의자에서 넘어져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자신의 시대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의자의 상징성은 엘리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통치권의 이양을 보여주는 중요한 해석학적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본문 넘어가서 그가 사사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보겠습니다. 이 기록은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던 엘리 마지막 모습을 사사들의 위치에 함께 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사들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혼란한 시대의 연속선상에 엘리가 위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현은 뒤에 7장 15절에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이 다스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엘리의 40년이라고 하는 사로에서 이 재임 기간이 사무엘의 평생 재임 기간과 비교되면서 엘리의 죽음으로 과거의 시대는 지나가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며느리 비누하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의 탈취와 시부와 남편 사망 소식에 갑자기 몸을 고풀에 해산하며 죽음을 맞을 때 곁에 섰던 여인들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환념치도 아니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의 죽음을 인하미라.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귀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더라. 이대 옥스포드에서를 보겠습니다. 각주 486에서 487번. 먼저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 이가봇은 명예 존경 존귀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보드와 의미가 불확실한 이가 결합된 형태인데 우가리드에서 원을 찾아 어디에라고 하는 의문사로 보기도 하고 비탄의 감탄사 알라스로 보기도 합니다. 전자라 보면 이가봇은 영광은 어디에 곧 영광이 없다는 수사 의문이요. 후자로 보면 영광이 없음을 한탄하는 감탄문이 됩니다. 이 중 앞부분 전자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각주로 가서 그리고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 하는데 그 이유가 남편이나 시아버지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괴가 이방인들에 빼앗겼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본장의 주제를 압축하여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모두에게서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이방인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며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대신 블레셋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크나큰 신앙적 회의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어지는 사무엘서 제5장에서 6장에 전개되는 법궤 이야기 가운데 그 답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사로 소명받아 번이가 세워져 가던 그리 되던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는 피탈되고 엘리에도 아들 비느하스 홈리가 동시에 전사하고 그 비보의 대제사장 엘리와 그 가정에 몰락해버리는 장면을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블레셋에 피탈되어 갔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놀라운 사역을 스스로 펼쳐 귀환하는 과정과 드디어 하나님의 신실한 종 사무엘의 사사로서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과 그 가정 구성원 각인각연의 영성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